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우선순위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변을 깨끗이 정리정돈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행할 때 철저하게 정말 세밀하게 1분 1초까지도 계획을 세워 놓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계획한 그대로를 실행하지 않으면 밤잠을 여행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원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의 원리가 신앙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삶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지키는가에 따라서 신앙인들의 삶 자체가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역시 그런 신앙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그 결단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것은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가 가진 신앙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장 최우선에 그는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따라 준행했고 그 말씀을 따라 결심하여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이것이 그가 가진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지키는 신앙의 원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결심을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순간 그는 주저없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결단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스라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선순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에 두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기의 인생, 자기의 가정,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두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결단을 이렇게 쉽게 실행에 옮길 수 없었겠지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에 옮겨 실제 삶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주저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는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두는 그런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경우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이든지 다른 친구들이랑 노는 것이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것을 이렇게 중간에 멈추지 못합니다. 집에 돌아와야 될 때가 된다든가 공부를 해야 될 때가 되어져서 더 이상 노는 일을 계속하지 못하고 멈추고 결단하여 그것을 실행에 옮겨 공부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이들의 경우는 그걸 잘 못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훈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그것을 순종에 옮기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에스라처럼 결단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우리도 역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두는 그런 훈련의 삶, 경건의 삶을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여러분, 에스라는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까지도 바꾸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셨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한 말씀 속에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그는 분명히 알았지 않겠습니까? 70년이 되어져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가 되어졌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1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고 성전 재건이 완공되어졌다는 사실을 에스라는 알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 자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는 깨달았을 때 주저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에스라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 평소의 삶 가운데 어떤 훈련들을 우리가 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실을 볼 수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에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많이 불순종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뿐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사사로 세워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상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는 그런 훈련과 경건의 삶을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에스라와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그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며 연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우리 세움노릇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에스라가 가졌던 신앙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이요.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 뜻을 실행에 옮김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행에 옮기는 과정 가운데 신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심을 확인하고 그것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이렇게 갇히게 되어지죠. 그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그것을 행해버리는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면 더 많이 그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움직이는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교만과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신보다 앞서야 한다라는 사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역시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먼저 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한 후에 그것을 따라 쫓아가는 그런 순종의 신앙의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죄된 성향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에스라가 이처럼 보좌관들 앞에서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었다라는 표현은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움직였다라는 간접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그래서 이스라엘 우두머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고백은 정말로 그는 신중하게 하나님의 손을 기다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다는 그 삶의 원칙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거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며 하나님에게 이리 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인도하심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겸손히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하루를, 그 복된 하루를, 은혜의 하루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라 하실 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조차도 그 정말 우리가 하루면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는 그 말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말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처낼 것이고 우리의 말이 이를 성사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망치는 그런 악한 도구로밖에 사용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에스라처럼 완전하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면 그때는 무엇을 할 때입니까? 겸손히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낮추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나의 생각이 있다 해서 그것을 내 힘으로 높이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통해 나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당신을 향한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분별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히 우리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1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씨름입니다. 정말 힘겨운 씨름을 하는 것이 기도이고, 또한 기도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기도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의 싸움이지요. 기도한다 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전혀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가 있게 되어졌을 때 순종하는 사람,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순종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어리석은 선택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그의 인도하심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더 성숙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그런 삶이 되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것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으면 나는 다른 사람이 그런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를 격려하며 그런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인내하며 그분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그런 우선적인 바른 신앙을 가진, 신앙의 원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스라는 두 가지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주저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순종의 모습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는 것, 즉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움직이시는 것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쫓아 삶의 순종의 모습으로 옮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신앙의 원칙을 우리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바른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최우선입니다.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두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가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보다 먼저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순종하는 바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